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강을 건너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하였고 이삭은 꿈쟁이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레아는 못생겼었고 요셉은 가족인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고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았고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너무 어렸었고 다윗은 간음자요 살인자였고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는 도망자였고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파산하였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제자들은 기도하다 잠이 들었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방황하는 여인의 대명사였고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었었고 디모데는 괴양이 있었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분들이 비록 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은 이분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뒤를 따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또 우리 찬송에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요 든든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간곡히 바라기는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2000규빗은 약 900m 되는 거리입니다. 900m면 꽤 먼 거리입니다. 1000m가 조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위험한 강을 건너는 그 길을 하나님 곁에 바짝 오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왜 바짝 쫓아오지 말고 오히려 간격을 두고 쫓아오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앞에 가셔서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것은 다 알아서 처리하실 거니까 그냥 천천히 경치나 구경하면서 쫓아오라고,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안내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며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유 있게 가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빨리 가야 합니다. 어서 속히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급하고 생각도 급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서 하나님이 가시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와 안내에 따라서 좀 여유롭게 경치도 돌아보면서 그렇게 가는 그런 신앙의 여유로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들이 다 바쁩니다. 또 경제가 힘들어서 마음이 다 힘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럴수록 여유를 가지고 이럴수록 좀 느긋하게 한 템포 때로는 쉬어가면서 옆 사람도 돌아보고 그렇게 함께 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회에 나오시는데 어떤 분은 믿음이 천천히 성장하는데 또 어떤 분은 빨리 성장하는 믿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큰 일꾼이 되고 그렇지만 또 어떤 분은 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빨리 성장하느냐 천천히 성장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방향이 올바르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빨리빨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거와 더불어 올바로 가는 방향은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삶의 가장 완벽하신 안내자요 인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 뒤만 졸졸 쫓아가면 안전할 것이고 방향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000m 정도 되는 그 앞서가신 주님, 그 주님을 1000m 뒤에서 우리의 시야는, 우리의 눈은 항상 그 주님에게 맞춰져서 그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전에 보신 철로역정 영화처럼 자꾸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에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유혹이 있어도, 어떠한 달콤함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방송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유튜브도 아프리카도 페이스북도 트위터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의 소식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2개 만드신 것은 오른쪽에서 들리는 소리도 듣고
왼쪽에서 들리는 소리도 듣고 또 눈을 두 개 만드신 것은 오른쪽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고 왼쪽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고 그리고 머리는 하나지 않습니까? 이 한 머리에서 그 머리의 중심에, 그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 그렇게 해서 말은 하나로 해라 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며 나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바짝 쫓아오지 말고 이런 간격을 두고 쫓아오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가까이 더 가까이 합니다. 자꾸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더 멀리 아예 관심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멀찌감치 따라오게 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선을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가 술, 담배를 금합니다. 여러분, 이 술, 담배 문제는 성도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즉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식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신앙의 믿음의 마지노선입니다. 이 술, 담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마지노선이란 말이죠. 물론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은 시학적으로 우리가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삶, 경건한 삶과 연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어떻게 눈으로 보여줍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술, 담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담배를 금하는 것입니다. 또 금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성결의 능력을 주셔서 이 술,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이것을 절제하고 금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이냐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이 믿음의 마지노선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이제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마지노선을 우직하게 밀어낼 정도로 그저 담대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선을 지키려고 하면 때로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손해볼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만 뒤처지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왕따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말하든지 대하든지 우리는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이 마지노선을 오직하게 지켜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의 마지노선을 마음대로 들락달락거립니다. 어떤 것은 지켰다가 어떤 것은 안 지켰다가 어떤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했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마지노선을 뛰어넘다 못해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어안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십자가 종탑을 그래도 예쁘게 예술적으로 그렇게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하나같이 십자가 밑에 사각으로 이렇게 교회 글씨를 써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 종탑을 만듭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반드시 그 사각 교회 글씨가 있는 바로 그 위에 바로 새들이 까치라든지 참새라든지 까마귀라든지 이분들이 거기다가 집을 져서 거기 입주를 하십니다. 물론 주의 십자가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거기 오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 종탑의 새 집은 반드시 털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노선을 마음대로 들락달락거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털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신천지 이왕이면 좀 다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각 기관에 계실 텐데 이럴 때 한번 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좀 철저하게 파헤치셔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분들을 그 자리에 둔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때에 한번 잘 파헤쳐서 그래서 좀 다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참 재미있는 말씀이지요. 처음에는 900m 멀찍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천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강을 건널 때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강 가운데에 제사장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강을 건널 때는 백성들을 다 가까이 오게 해서 그래서 강을 건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멀찍이 떨어져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모시고 요단강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운데에 계시고 그리고는 멀찍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라 하시고 그리고는 그 곁을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강의 중심은 가장 무서운 곳입니다. 그 가장 무서운 곳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시고 그 가장 무서운 곳에서는 주님이 가까이 오게 해서
그 모든 무서움 대신에, 그 모든 두려움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위험을 지나가게 만드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환경에 가장 어려움이 찾아올 때,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어떤 악한 원수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뒤를 따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성결해지는 방법,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결해집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성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는, 보혈 찬송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성결한 축복을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성결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나가도 저녁이 되면 그 와이셔츠 소매나 또 깃에 먼지가 묻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이 성결함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회개함으로 성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성결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용서해 달라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지, 용서한다고 해서 다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용서를 빌어야 우리는 일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자?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성결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결함을 통해서 말하는 것도 성결해야 되고,
보는 것도 성결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성결해야 되고, 사는 것도 성결해야 되고, 돈을 벌고 쓰는 것도 성결해야 합니다. 이런 성결한 믿음을 통해서 바로 거기에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 바로 이 세상 가운데의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그리스도인 됨의 영향력을 올바로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100년사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축복을 받은 만큼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갈 때 성결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세무서 공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소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에 건축원금을 2억을 그때 돈으로 하셨습니다. 엄청난 큰 액수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 일가 칠척에게 돈을 많이 유업으로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 월급으로 2억이라는 돈을 선뜻 건축원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되고 교회에 큰 유익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유의 여러분 물질을 버는 것도 성결해야 합니다. 물질을 쓰는 것도 성결해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라도 돈을 못 벌어서 배고픔에 배를 쥐어잡을지라도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함을 쫓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요단강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 앞으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요단강을 건너든 아니면 믿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든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별하여서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고 꽃 중심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감으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늘 그 어려움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나안의 성도들 또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